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성결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무실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울 때 성령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확실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덫에 걸려서 잘못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저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한번 읽고 싶어서 그걸 뒤적뒤적 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야간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손야간 목사님의 죄목을 나열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피고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면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림하기 한 7년 전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셔가지고 7년 동안 혼인식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대한예수계 장로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잘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그 깨달으신 교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 고름 빨아주고, 정말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고 또 6.25 때도 믿음을 지킨, 그리고 순교하고 두 아들까지 순교의 제물로 보내고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아들 삼아서 목사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알았지만은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두꺼운 책인데 제가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탁 눈에 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7년 환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혼인잔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손야간 목사님을 말로만 존경할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볼 때 한국 기독교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지 너무나 마음속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기가 어렵지 그 말씀 자체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도 모세오경 같은 말씀,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들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시킬 수 있겠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너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세대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이 분명한데, 히브리서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책입니다. 과도기의 책이에요. 과도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새 언약은 언약을 주신 분이 죽으셔야만, 유언한 분이 죽으셔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구약이 끝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 헬라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율법파에 있었던 분들이 자기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상당히 복잡했어요. 왜?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겹치는 기간이에요. 겹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못 깨달으면은 결국 거기서도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죠.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은혜 시대와 은혜 시대와 대환란 마지막 날들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대환란에 들어간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6장 같은데 그거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는 예수 믿고 계명을 지켜도 나중에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무리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을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덫에 빠지는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그 내용의 그 전체적인 그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더 나은 것입니다. 더 나은 것. 히브리인들에게 더 나은 것.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낫죠?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죠? 그렇죠? 또 옛날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더 나은 분이죠. 더 나은 것.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렇게 율법 시대, 앞으로 대환란 때 이제 다시 율법 시대가 또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그 두 가지 경륜이 겹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가보면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대환란 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아직 환란의 경륜, 율법시대의 경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시대는 구약시대도 율법시대고 대환란이 돼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 상반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구분해서 주님의 말씀은 대환란 때 이렇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 되면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날 은혜 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 대부분의 서신들은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지요. 지금 알마니안주의자들이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성경을 잘못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나 마테오공이나 이런 걸 잘못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의 잘못된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들 last days라는 것은 이것은 대환란의 경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또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안식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근데 미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유대인들도 옛날에 여호수아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수만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읽게 됩니다.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된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 예수가 흘린 피가 바로 우리 율법에서 짐승들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이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러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은 휴거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사탄을 묶어가지고 저 끝없이 깊은 그런 무저공 속에 가둬놓을 때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대환란의 경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히브리인 뭐예요? 히브리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으면 다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맞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수만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절기 지킬 것도 없고 명절 지킬 것도 없고 이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구나. 얼마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을지라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옛날 율법 시대 때도 성령이 내주는 안 했지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내주했지만은 일시적으로 내주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그럼 대환란 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알아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다윗도 율법 시대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안에 있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알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환란 시대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지라도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딜 들어가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말이죠.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여성인데 옷까지 다 입고 완전히 화장까지 다 하고 말도 다 하고 눈 깜빡거리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런 두 여대생이 있는데 하나는 동양 여성, 하나는
이 믹스된 그런 여자분인데 아주 사람하고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옛날 송명이라는 사람이 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박은지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로봇 여자예요.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요. 그때는 로봇가 나오기 전에요. 이 베리집도 나오기 전에요. 그때는. 근데 송병희 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 사람이. 참 그거 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결국은 히브리서도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도 말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1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도 13장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나오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아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히브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실패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아 히브리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대환란에 관한 말씀인데도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책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이 한국말은 그렇게 안 됐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마지막 단어가 curse로 끝나요. curse, 저주로 끝나요. curse.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지키죠. 못 지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curse로 끝나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이 얼마나 영감인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뭐 한국에 사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몰라도 그래도 미국 정도 와서 살 정도 크리스찬들 되면 좀 눈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좀 크게 봐야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딱 묶여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좀 봐야죠. 특별히 목사님들 눈을 뜨고 좀 봐야죠. 언제까지 개혁만 고집합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죠. 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시킨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을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1장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했고, 5장에서는 구약적인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월등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6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을 설명하고, 7장에서는 더 좋은 소망도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7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에서는 더 좋은 약속들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월등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8장에 가면 확증해 줍니다. 9장에서는 구약의 성막과 희생제물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과 희생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10장에 보면 더 심한 형벌에 대해서, 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에 대해서,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더 좋은 본약에 대해서, 더 큰 재물에 대해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 뿌리는 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뿌리는 피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하는 교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아까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 계시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거를 보십니다. 이거를 보시다가 합격하면 또 2단계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제 11월 3일이면 만 20년입니다. 20년인데 지금까지 서너 번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힘들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힘들면 또 말씀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 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은 여러 번인데 어떤 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그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우상성기는. 거기에 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를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그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제 떠나나 보셨어요. 75세 때 떠나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있다가 75세 말씀하신 하나님이 80이 훨씬 넘어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데려나가지고 너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조카가 저 소돔을 바라보다가 좋은 땅이니까 거기 갔습니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늘의 별을 보여준 그곳의 산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별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했겠죠. 사단이 막 시험했겠죠. 끝까지 붙들었죠. 합격하니까
99세에 나타나서 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몇 년입니까? 24년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처음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9절이거든요. 그게 1989년 7월 12일 날 아침 7시에 받았는데 적어놨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2009년 그때 9월 달인가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방송할 때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벌써? 말씀을 강의해서 20년째가 되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성경 학교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 주신 거예요. 왜 참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만 또 주시고 또 주시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제사장 엘리 시대에도 수십 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말라기가 예언한 후에 거의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병든 자, 미친 사람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도 별 각양각색의 병들이 문둥병에다가 뭐 중풍병에다가 쩔뚝발에다가 소경에다가 마귀 귀신 들린 자들 뭐 수두룩했죠.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냥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고 피신하셨어요. 이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병 고치러 오고 귀신 쫓아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증거하러 왔 진리를 전하러 왔지 너희들 고쳐주러 온 게 아니다. 고쳐져 봐야 또 죽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러 왔지 않습니까? 때가 찼으니 이젠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그랬죠. 자신이 왕이니까. 나중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마지막 날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날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걸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상속자가 되는 때. 여러분 언제 상속합니까? 주님이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죠. 천년왕국 때 완전히 이 땅의 통치자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상속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랬죠. 그러므로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과 상관이 있죠. 유업을 상속받잖아요. 성경에 지금 유업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거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교계에서 뭐라는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대. 근데 뭐 은혜 시대가 시작되고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2000년 됐는데 아직도 뭐 주님이 안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주님이 다스리다가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상의 천년왕국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들로 왕들로서 지금 여기서 아주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껏 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쏘개가지고요 막 그냥
여기서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면 세상이 이룰 수 있습니까? 사단이 아직 통치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왕들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지만 그러나 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주관하시죠. 그러나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진 않죠. 내가 가면은 이 세상 임금 통치자가 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주님이 통치하러 간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간다고 그랬죠. 먼 나라로.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받아서 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문화를 남긴 만큼 10골, 5골 다스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결국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 전까지의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날들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새로운 날들이 뭡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땅과 다른 피조물들도 구속받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썩음의 종노릇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때 되면은 그들도 썩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는 말씀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썩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썩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썩지 않는 해방에 이르게 된다. 우리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썩지 않게 된다. 참 희한하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가 그렇게 알아야죠. 결국 새로운 날들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죠. 끝이다. 끝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끝인데 이것은 마귀가 지금 6,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환란 되면은 마귀가 이 땅에 쫓겨오고 또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또 저 큰 바벨론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삼위일체가 아주 땅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때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한 3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말이죠. 나는 깜짝 놀라서 인터넷 보고 놀랐는데 무슨 드래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대요. 드래곤. 용 아닙니까? 진짜 이놈들이 빨간 피를 떡떡 두드리면서 용의 그 빨간 용 있잖아요. 그걸 막 보여주고 말이죠. 구테타 그래가지고 저거 구테타가 뭡니까?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반역. 완전 마귀 자식들이더라고 보니까.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막 얼굴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마귀 있잖아요. 붉은 용. 그걸 어디서 그렸는지 그냥 실감나게 그렸어요. 그게 막 화면에 비치는 거예요. 노래할 때. 아유, 참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이 끝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환란 끝이다. 이제 마귀가 붙잡히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읽었지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라 그랬죠. 이걸 우리 개혁은 천국 복음 그랬죠. 천국 그러면 다들 하늘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킹덤, 가스펠 오브 킹덤이에요. 가스펠 오브 킹덤이라고요.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여긴 번역을 제대로 해놨죠. 왕국 복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대환란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휴거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14만 4천을 비롯하여 전도자들이 왕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잠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화평의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끝이에요. 대환란 끝이.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꾼이. 주님 앞에 매맞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납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침묵은 금이란 말이 있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왜 맞을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기도 맞는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말씀으로 맞을 거예요. 아마 말씀으로 맞는 게 이 매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실 때 정말 아유 얼마나 아플까요? 장차 임할 세상은 소위 내세 예세하는 거, 불교에서 극락거리는 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런 내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은 후에 펼쳐지는 그 내세가 아니라 땅이 새롭게 변하는 새로운 세상, 즉 천년왕국을 말씀한다.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알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알았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요즘에? 캐토릭에 속아서. 여러분 캐토릭이 WCC를 관장하고 있죠. WCC가 국제공산당입니다. 거기가.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감추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런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5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미래 세상에 대해서 나오죠. 2장 5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을 The world to come, 앞으로 올 세상에, 지금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이걸 world to come. 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제가 부름받을 때 받은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개혁에는 내세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내세 그러니까 다 저 천국을 알죠. 오는 세상에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다시 말해서 성녀로 건넌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서 영생체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지금하고 다릅니다. 영생체예요. 다 잘생기고 말이죠. 젊고 말이죠.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아마. 아담이 옷을 입지 않았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죄를 지니까 빛이 없어진 거예요. 빛의 옷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죠. 빛을 입는 거예요. 무슨 뭐 이런 거 거칩니까 이거? 아닙니다. 빛의 옷이 가장, 빛의 옷을 입으면 안 보이죠.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왕들을 못 쳐다보잖아요. 옛날에 상간마마도 말이죠. 백성들이 쳐다보고 나가면 야 눈이 부시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결국 이 마지막 날들은 끝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대환란 기간과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국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다윗의 보호자로 대표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신정 통치죠. 옛날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는 신정 통치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사무엘이 근심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아들 독생자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 땅이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이제 온 땅의 수도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도 또 왕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부 성자를 거역했죠. 마지막으로 스데반에 들어가신 성령을 통해서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옛날 그 조상들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이 지은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막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까지도 그들이 거역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누군가 올라갈 때도 열리고 누군가 내려올 때도 열립니다. 에녹이 올라갈 때도 열렸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도 열렸고 또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올라갈 때도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할 때도 열렸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죠. 신말 탄 자가 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오신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시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때 이미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국이에요. 왕국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미루신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때까지 미룬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왕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결국은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래의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때는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강조되는 때다. 우리 요한계시록 몇 장에 15장에 있나요? 14장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난 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대환란 때는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이 계명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자꾸 예수 믿고 거듭난 교회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이미 하늘에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까 보라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를 못하니까 대충 공부하니까 그런 거야.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다 연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 첫 번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하나도 안 배웠죠. 다시 참 바이블 빌리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도 뭐 다 가르쳐 주나요? 제가 혼자 다 공부했죠. 혼자 샅샅이 공부했어요.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공부했어요. 눈이 빠지라고 공부했어요. 눈이 빠지라고.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나중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래에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때는 적과 꿀이 나와요. 산에서 막 그냥 단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12장 가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든다 그랬어요.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든다. 지진만 나는 게 아니라 천진도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늘의 지진, 하늘의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환란 때 엄청난 하늘까지 막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죠.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영혼, 육 세 가지가 하나 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그래서 아담이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셋이라는 아들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첫 번에 창조될 때는 영혼, 육 세 가지가 하나로 창조된 형상대로 창조한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인격의 형상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우리 몸이, 우리 인격을, 우리 몸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인격을 나타내는 형상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이 몸도 나죠. 혼도 나죠. 영도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 본체를 볼 수 없죠. 그분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벗어버리면 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를 뒤집어 써야만 보이잖아요. 허연 거를. 그래서 목이 잘리는 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제단 밑에서 개수를 가보면. 그러니까 아직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가면서 흰 옷을 줬죠. 혼이 흰 옷을 입으니까 거기 목이 잘려진 혼들도 보한다 그랬어요. 혼은 보이지 않는 몸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보존하고 있는 거죠.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제 위치를 지키고 있죠.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궤도를 돕니다. 이것은 능력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 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창조된 대로 있으라, 네 위치에 있고 내가 돌라는 곳을 돌아라, 다 순종하고 있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한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참,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달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런데 지구는 거꾸로 돌아요. 이 세상, 범죄, 악한 세상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거꾸로 돈다니까요.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다 이게 자연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왜 지구는 거꾸로 돌까? 그런 걸 묵상하고 왜 그럴까? 그러면 아마 가르쳐 줄 텐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크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마귀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와라.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라. 옛날에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의지로. 그러나 요거 하나 먹지 말아라. 의지를 사용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의지를 사용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주지 말지. 그럼 의지를 주지 않으면 뭐가 로봇 아닙니까? 하나님 뭐가 재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거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다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 보고 너 짖어 그럼 짖어요. 제비 보고 야 강남으로 가 그럼 가요. 우리 한번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주를 찬양하라 그랬죠.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죠. 잠언 1장 2장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고 지식의 시작이다. 인간만이 불순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일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스탠드업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돌던 것들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다 떨어지죠. 팽이가 막 돌아요. 그렇죠? 그 돌다가 이게 돌지 못하면 어떻게 돼? 쓰러지죠. 또 말씀하시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12절 앞으로 가보면 뭐라고 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그래서 주의 연대는 영원할 것이다. 3절 보니까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고 그랬죠. 정결케 했다는 것이 영어로 purge입니다. purge, P-U-R-G-E입니다. purge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purgatory,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죽으면은 로마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어서 먼저 연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불 가운데서 죄를 정결케 하고 죄가 다 없어지면 그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죽잖아요. 가족 가운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의 친족들이 기도하거나 헌금을 해야 되고, 과부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 빨리 통과한다.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지금 캐톨릭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아는데 목사님들만 모르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참 목회자들이 모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CD도 듣고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넘어가 보면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짐승의 피나 예수의 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구약 시대는 짐승들의 피로 덮어졌죠. 육체의 죄만 정결케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옛날 구약 시대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죠. 여전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피는 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교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 또 몇 년 있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한대. 그 고난주일날 좀 많이 그냥 막 유리조가 있고 막 그냥 자갈조가 있는데 이 무릎으로 막 그냥 기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 거기서 뭐 몇 년이 감소된다고. 이걸 좀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 착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응접하는 거예요. 그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앉아 계시죠? 12장 2절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일어서십니다. 스데반 때 일어서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그냥 달려져서 그를 돌로 쳐 죽였죠. 근데 그들이 뭐라 했죠?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잘 몰라요. 그때 가면 알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천국에 가까웠다고 설교하시면서 왕국 복음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앞으로 왕국, 그분이 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을 주셨죠. 몸이 썩지 않고 사흘밤 사흘낮 계시다가 몸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지게 하셨죠. 잡수시게 했죠. 그다음에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왕을 거부해서 왕국을 그때 놓친 겁니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 같은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했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랬다면은 그때 천연왕국이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3절까지의 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시죠. 땅에서도 인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오실 때도 인자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대환란 때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인자라고 그럴 때는 주님이 이 지구에 계실 때 그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그러나 교회 시대를 다루는 바울 서신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거기서는 다시 인자라는 용어가 다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서 나오죠. 결국 유대인들이 마지막 거부로 인해서 하늘은 닫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앞으로 환난 끝에 마지막 날들 끝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일찍 죽임당했다가 다 살아난 일찍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와 함께 앉히셨다. 우리 영이 이미 그와 함께 앉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모든 말씀이 확실해지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6장에 있는 말씀 그것 때문에 특별히 그 오순절에 했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 잃어버린다고 막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제 조만간 마지막 날들이 휴거 때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잘못된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잘못 읽어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킹제임스 성경학교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에, 확실한 지식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